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간증의 입술을 가릴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혀를 가진 저희들입니다. 매 순간 내뱉는 말들이 불신과 불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입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입술이 다시 한번 찬송과 회개의 입술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예배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또 배려해 주시고 또 목사님도 배려해 주셔서 강도사고시도 준비할 수 있고 잘 치르고 감사히 또 합격까지 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결과가 바로 나와요. 사실 뭐 그냥 OMR 카드 돌리면 되는 거여서 어제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전도사님은? 제가 자동 반사적 고민도 안 하고 팍 튀어나왔단 말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면접관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매일 예배를 드린다니까 하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네,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대신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제가 예배보다 공부가 더 좋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부 재미없습니다. 예배가 제일 재밌고 예배가 제일 행복합니다. 떠나보시면 알아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시 바로 답변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아주 많으신 거의 80세가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 질문, 강연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희 전사님처럼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데요. 오히려 좋았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고 이게 뭐야 하는 일이 더 많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제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말고와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하여서 어디로 옮겨졌는지가 사실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끝내고 3장을 드디어 들어가는 시점에 왔는데, 바울이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접속사가 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했으면은 이 에베소서가 1장, 2장, 3장 끊어진 게 아니라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니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의 내용이 뭐였었죠 그러면은? 그래서 간제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너에게 어떻게 임했었니? 처음에 개인에게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근데 그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선물이니 너희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를 작품으로 빚어갈 거야. 이게 이제 전반부 개인의 내용이었고, 확대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적용이 됐었죠? 근데 이방인 너희는 그리스도 외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약속 밖에 있었던 백성이잖니? 근데 너희와 그 유대인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예수께서 육체로 다 허무시고 너희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위에서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야.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동태조 지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장이 사실 논쟁이 많은 장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보세요. 2장을 끝나고 만약에 3장 14절로 이어지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똑똑함을 이상한 데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2장이 끝나고 나서 3장 14절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어지면은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질 거야. 이러므로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하면은 이게 연결이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중간에 있는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거 보면 편집된 거네. 바울의 이름을 누가 써갖고 이 에베소서라는 말씀이 편집되고 짜집기 돼갖고 만들어진 그러한 서신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그래서 갇혔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3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갑자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래서 갇혔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신생아, 하윤이 같은 교회인 거죠. 아주 신생아 교회였어요. 근데 이 신생아 같은 교회가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였죠? 바울이었어요. 실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이 이 복음의 일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가끔은 교리에 대해서만 빠질 때가 있는데, 실은 저희 잘 알다시피 앱골 빌몬, 애고고 골골대고 빌빌대고 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썼던 옥중서신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것을 들은 성도들이 뭐에 빠졌다? 걱정에 빠진 거예요. 그저 시험에도 빠진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얘기했어야 됐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공동체야. 그러니까 너희가 위기 앞에 당해져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위기에 빠져져 있지. 성도에게 고난이 왜 오는 줄 알아?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되었는데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 바울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 오는 이 고난들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고난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영광 돌려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역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실은 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야. 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포로다라는 말을 쓰면서 영어로 보면 이게 프리저널, 그러니까 수감자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수감자야. 근데 누구의 수감자? 예수의 수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맞아, 내가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것 맞는데 영적으로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기록들을 몇 군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24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저 재판 변호를 하고 나서 잘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일단 구류해 놓은 거예요. 근데 몇 년간 2년 동안 바울은 아무 제목도 없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구금, 감옥, 수감자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2년 후에 풀려나서 로마로 향했던 그 길에 로마에서는 또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에 31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결국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거의 후반부의 주인공과 같았던 바울이 어떻게 끝나죠? 2년 동안 구금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거의 4에서 5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유대인의 고소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의 고소 때문에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어떠한 권력 때문에요? 아니요. 바울이 그랬으면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내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다 얘기했을 텐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의 포로다, 예수의 수감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왜 고난받는 줄 알아? 내가 왜 수감자 된 줄 알아? 그 이유 예수 때문이야. 그 목적 예수 때문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 내가 고난받는 가운데 있는 고난의 주권자도 누구야? 예수 때문이야.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신앙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 그 고난 받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예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바울의 뜻을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물론 궁극적으로 행복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면 좀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무사 태평 안일하다? 아니요. 어떤 성경 구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맥상을 살펴봤을 때요, 이 불시험이 특별한 어떤 사역자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닥친다라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거야. 고난이 찾아올 거야. 근데 그거 너희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실 영광이 있다라는 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찾아온 만큼 나에게 행복이 돌아온다라고 믿는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적인 그런 고난관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이번에 이제 동기들끼리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이제 슬픈 눈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놀렸어요. 야, 너 시험 붙겠다. 액땜 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놀렸거든요. 야, 뭐예요?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만큼 뭐다?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힘든 일이 있었으면 또 좋은 일을 또 주실 거지. 근데 애석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너가 힘들었으면 그만큼 복이 올 거고, 너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의 고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15절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악인이라고 무슨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 같아? 너희가 의인이라고 고난 안 받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악인인데 그 악인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악인도 있고, 선인인데 그 의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 되는 의인도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떠한 길흉화복을 예측하거나 나에게 어떤 인과응보적인 원인이 있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굴 경외해야 되냐, 고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또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고난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그런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어떻게든 채찍을 때리고 뭐 내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내가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극기를 부리는 거죠.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가는 행태들. 그러나 이것 또한 굉장히 이교도적인 방식이죠. 율법주의적인 방식이고요. 성경은 절대 고난을요 내 힘으로 극기로 이겨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3일 3번 기도했다고 한 것은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만큼 완전수잖아요. 삶도 충분히 그만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내가 이 가시를 이겨내고 복음의 사도로서 전진하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내 이 가시를 하나님 제발 좀 없애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극기로 이겨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군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저는 어쨌거나 이 면접 때도 면접관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치기공학과를 나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주르르르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12시, 1시, 2시,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이만큼 제가 성장하고, 저는 30살에 치과의료 선교단체를 만들어갖고 저 최소 10개국에 이 의료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제가 복음일을 섬기겠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죠. 근데 제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청년들과 달라. 나는 꿈이 없는 저 청년들, 나는 내 옆에 일하는 저 같은 기공사 아저씨들과 달라. 술 먹고 맨날 저렇게 취해 있는 아저씨들과는 난 달라. 나는 사명이 있고 난 그것대로 달려가고 있어. 율법주의적이고 굉장히 사실 선교라고 했지만 저의 꿈이었던 거죠. 나는 완전히 부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선교 안 해도 돼. 난 너가 필요해. 난 너가 좋아. 너를 사랑한 것뿐이란다. 그때서야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올바른 자세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14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핍박 받을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요, 핍박 받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얘기해요. 왜? 이 핍박 받는 게 내가 예수에 속했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핍박 받는 게 내가 진짜 복음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게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한다는 겁니까?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렇게 고난 받고 있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게 너희의 고난에 확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야.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고난들은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어떤 그런 고난과 핍박들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저희 삶에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실은 훨씬 많잖아요. 저희가 전도한다고 해서 핍박 당할 수 있지만 이때 초대교회처럼 사형을 당한다거나 옥에 갇히지 않죠. 오히려 그냥 복음 외의 것처럼 보이면서 고난을 당하는 일상생활에서의 핍박들이 훨씬 많은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저는 생겼습니다. 실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저는 예수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 안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근데 제 삶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제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를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 혹은 이런 사명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줍니다. 시험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징계로서의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은요, 그게 사명이든 나의 죄의 결과든 일상생활 살아가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에서 뭘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저에게 의미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의 경륜을 드러나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의 포로가 되었어. 은혜를 따라갔더니 예수라는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었거든. 근데 이게 뭘 따라간 줄 알아?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저희 한번 원래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요, 그 뜻의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그때 말했지만 그쵸, 당연히 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 경영이란 뜻이에요. 오이코가 집이고 노미아가 법인데 가정을 경영하는 어떠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9절에서는 뭐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고 경영하고 계셔. 그러니까 4대 만에 꽉 그 쓰레기통이 꽉 쓰레기가 꽉 차갖고 4대째 그 죄가 찼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끄시고 가정 경영을 하시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런 경륜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는데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여기 이 3장에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은혜의 경륜이라고 썼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비밀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가정 경영, 이 온 땅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니? 은혜였더라.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식으로 경영을 하더라.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내가 복음의 사도로 돼서 감옥에 갇힌 그 모든 게 다 뭐다? 은혜의 경륜에 따라 된 거야.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가 그 위에 깔려 있다? 은혜의 경륜이 너희의 고난보다 더 위에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실은 저희가 이 1장 2절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쭉 배웠던 걸 바울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6절만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희가 살펴봤듯이 왜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왜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둘 다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둘 다 한 명이라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경륜에 담겨 있다고 제가 의지와 목적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경륜,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거고, 한 번 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 3장 7절에 이 3장의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 고난받고 있니? 나는 은혜에 따라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이 복음의 일꾼, 이게 한마디로 그냥 종이에요. 실은 내가 복음의 종이 되었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봤는데 누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위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위로받아야 마땅한 처지입니까? 바울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바울이 너무 기뻐 보인다. 바울이 너무 자유해 보인다. 바울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어떤 만큼? 결코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만큼 너무 자유하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따라, 능력에 따라 사도가 되었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에 묶인 자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예수에 묶인 자들, 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예수라는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긴 만났지만 고난밖에 겪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이런 질문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지 않다, 나에게 묶인 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맛보는지 두 가지 인물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까? 아니요. 양치다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좋았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이 최소 15년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전전하는 생활을 합니다. 아내와도 생이별을 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제 31살인데 15년 전이면 중3이에요. 중3. 그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계속 광야를 전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찍었어요.
택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삼으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거야. 그 인생으로 끌고 갔는데 다윗이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께 매인 그 여호와의 포로된 삶에서 뭘 경험했냐?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뭘 발견한 거죠? 바울보다 먼저 은혜의 경륜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만큼 인도하셨고 내 집이 내가 뭐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입니까? 이거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러한 인물이 있는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겁쟁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내가 너를, 물론 여기서 남이 너를 띠띠운다는 말이요, 그 공회의 이제 통치자들이 너를 띠띠워서 결박해 끌고 갈 거야라는 말도 되겠지만 다른 말론 너가 이제 나의 성령의 띠를 띠어서 네 마음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러한 말씀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도 제가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께서 그의 인생을 띠띠어서 넌 이제 나의 포로가 되었어, 나의 은혜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 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담대히 복음 전하고 매에 맞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능욕 받는 일에 동참하게 됨이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베드로의 그 이름처럼 반석으로 예수님이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저희는 분명히 힘들고 넘어집니다.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에 있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내실 반석들, 그를 통하여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종들, 예수께 갇혔지만 예수께 포로 됐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앞서 서두에 말했듯이 그 영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목사님은 예수님 믿고 후회 안 하십니까? 아니요, 후회합니다. 후회한 적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재밌는 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표정이 하나도 안 슬퍼요. 표정이 하나도 안 후회되는 표정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그것보다 고난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산 정상에서 본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에 비하면 또 여러분들에 비해서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도 겪었다면 덜 겪었겠죠. 근데 제가 이 짧은 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바는, 저는 고난을 겪으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보다는 실은 낮은 단계로 떨어지는 느낌을 오히려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 화 못 참군요. 하나님, 내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이 영혼 하나 못 품군요. 하나님, 이 작은 고난에도 내가 넘어지고, 이 작은 고난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역자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제 입으로 수시로 얘기했던 자였군요. 강도사고시 시험을 보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짧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도사 시험은 설교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충분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요? 그걸 묻는 시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저가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할 자격도 없는 더러운 입술이고, 매일 예수를 말하지만 남을 정죄하는 인간이고, 나조차도 자유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승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됐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가장 귀한 보석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그리고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하니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 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실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주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